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고백,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나의 고백,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또는 이제는 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절망적인 순간이 있으셨나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 인생같이 보이고 남들은 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있고 나만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조차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 속에 절망했던 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는 지난주 그런 여인을 한번 살펴보았죠. 바로 고통 속에 절규했던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고통, 사회적인 낙인이라는 슬픔 가운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한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기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180도 바뀝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극도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절규하던 여인이 불과 한 장을 넘어갔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춤추며 찬양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슬픔과 고통의 그 자리를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쁨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한나가 하나님을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을 높이 솟아오르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높이 솟아오른 그 강력한 뿔이 그녀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기쁨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자리, 슬퍼하고 있는 자리, 아파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게 뭐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그 구원은 내가 믿지만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지금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죠? 바로 기쁨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자,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시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뭘로 바꿔야 된다?
이 설교자가 참 기쁜 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기뻐요. 예. 듣고 또 들어도 새롭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구별되신 분이 없으신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별되셨냐면 사랑으로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한 주 동안의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각종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우시면서 이 땅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분,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2절 하반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 요즘은 참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백. 든든한 백.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견고한 반석 대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은 아주 우리를 분주하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 밖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의 고백,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한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한나는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브닌나가 자신을 심하게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나가 얼마든지 브닌나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는 주님 안 믿을 겁니다. 아삽이 찬양대의 대장격 같은 찬양대를 이끄는 그런 지휘자와 같은 그런 굉장히 귀한 직분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아삽이 하나님 저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가 시편 73편 정도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삽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저 주님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정직한 자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능력 없는 분 같아요. 라는 게 아삽의 고백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삽이 저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라고
갑자기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언제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 성소 안에 활활 타고 있는 게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우리가 성막 또는 그 성전의 모형을 보면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맹렬한 불길로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타오르는 불길이 바로 번제단의 불길이고, 거기에는 각종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이 불타오릅니다. 그걸 아삽이 보면서 악한 자의 결과, 악한 자의 결말이 저렇게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 같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겸손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그 모든 행동을 다 어떻게 하신다?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우리 한번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용사의 활이 어떻게 됩니까? 꺾어집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 넘어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힘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양식이 풍족하여 교만한 자는 품을 팔게 되고, 그리고 굶주린 자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된다는 것.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 같은 자가 많은 자녀를 상징하는 7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에 아들, 딸을 많이 두었던 여자는 풀이 시드는 것처럼 쇠약해진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역전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역전의 왕.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 땅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꺾으시고 불어버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어떤 자를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으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고백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고백에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왜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한나의 고백에서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죽이시는 건가요? 왜 어떤 사람은 살리시는 건가요?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라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죠? 한나가 자기의 인생에 이 왜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슬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 거야? 왜 저 분인 나는 아들, 딸 많이 저렇게 낳는 몸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 한 명 주지 않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안 되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내 인생에 이 왜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것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것으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뼈저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은 왕의 뜻대로, 좀 더 좀 강한 표현은 왕의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이게 바로 왕의 능력이죠. 왕의 권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실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마치 폭군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요로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제가 마시는 것, 이 십자가의 짐을 내가 지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저 정말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 저 내일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제가 학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저는 안 보냅니다. 저는 안 보내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하루 빠지는 게 사실 계속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루 정도 빠지는 거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십자가의 이 짐을 지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희생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하나된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지는 것.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싫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한나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대한 폭풍,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망하고 싶으신가요? 망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참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고통의 이유,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나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나에게 너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또는 한나, 너가 지금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빨리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어쩌면 한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녀가 없는 삶을 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 라는 온갖 종교적인 것으로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한나를 더 절망케 했다는 것이죠. 왜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녀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이 동일하게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매일 성경을 유튜브로 이렇게 묵상을 올리고 또 이제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는 모임들을 제가 월요일 그 저녁 5시에 갔습니다. 거기 6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군인이세요, 군인. 공군 부대에서 이제 부사관을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혹시 이 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뇌 위축증. 소뇌 위축증. 이게 바로 희귀성 난치 질환인데요. 소뇌가 점점 위축되면서, 이제 이 소뇌가 점점 위축되면서, 이제 몸에 있는 근육도 같이 위축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가고 오지만 학교에서도 그냥 계속 누워있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제 그 음식만 죽으로 된 것만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근육조차도 위축돼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울기만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아픈 상태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 말을 이제 위로로 듣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딸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아직도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인가? 하며 신앙으로 건넨 위로가 그 부모님들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심장에 박혔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했을 때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심장의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강릉 오기 전에 사역했던 그 광명시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한 통에 연락이 왔는데요. 너무나 좀 놀랐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과 어머니가 찜질방에 갔는데 그 자녀가 찜질방에서 그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와 함께 찜질방 가서 뭐 즐겁고 재밌게 그렇게 이제 그 쉼을 가지려고 갔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죽음 앞에 그때 당시 담임하셨던 목사님은 전 교인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한마디도 그에게 위로해주지 말아라 하는 아주 단호한 아주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지침을 주었던 것이죠. 저는 그 지침이 정말 지혜로운 지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자녀를 찜질방 가서 잃었던 그 어머니에게 천국에 갔을 거야 라는 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슬픔 없는 곳에서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뱀이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맞니?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 그런데 한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나무 하나도 먹지 말래?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야? 치사한 분이야?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야?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네. 생각해보니 조금 인색한 거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조금 옹졸하신 분 맞는 것 같아.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들 때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더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좀 치사하네. 하나님 옹졸하네. 하나님 좀 인색하네. 할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이 여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의 비결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자수의 뒷면입니다. 자수의 뒷면. 자수하신 분 계시나요?
자수를 하시면은 이 자수의 앞면은 이렇게 예쁘고 뭐 꽃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예쁜 그 바로 자수. 우리 또 오죽헌에 가면은 또 이렇게 자수 그렇게 전시실도 있지 않나요? 우리 강릉을 상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자수인데요. 이 자수의 뒷면은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색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 이런 엉망으로 엉켜있는 자수의 뒷면과도 같지만 우리가 이 자수의 뒷면을 되돌아보면, 돌려보면, 뒤집어보면 자수의 앞면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 자수의 뒷면과 같은 이 엉킴, 이런 혼란스러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그것을 뒤집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과 같다는 것이죠. 한나는 엉망으로 엉켜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자수의 뒷면만 보고 좌절하며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이 자수의 앞면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만과 오만을 우리가 꺾고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며 선하신 왕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나가 경험하고 고백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그 자수의 앞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만왕의 왕, 인자하신 왕을 우리는 경험하고 찬양과 경배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결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못 믿지 마시고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